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뜨겁게 찬양하니까 이미 은혜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는 이들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이 바로 우리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육신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이 로마서는요 사실 성경의 핵심이죠. 그 중에 이 8장은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오늘 내가 성경을 딱 한 장 읽을 수 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읽으십시오.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외울 수 있죠. 그 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 육신 안에는 사단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영 안에 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육신 안에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사단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단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또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단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굴복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위치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법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또 일본 가면 일본의 법을, 중국 가면 중국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위치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나의 천연적인 육신에서 비롯된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 정확하게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으로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육신으로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모든 것은 육신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좋은 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장점들이 있죠. 있어요. 다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누구는 뭐 성실하다든지, 아니면 누구는 뭐 참을성이 많다든지, 뭐 누구는 머리가 똑똑하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 잘 대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있어요. 있는데 그것들이 철저하게 성령에 적셔진 바가 돼야 되고 십자가에 처리된 바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주시고 받으셔요. 저에게도 어떤 좋은 성품이 있겠죠. 네, 감사해요. 그런데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좀 성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제가 새벽 전환을 지키고 또 이 교회를 지키고, 아침마다 오늘의 묵상을 만들어서 보내고, 오늘의 묵상을 하루도 안 빼먹었어요. 제가 잘난 척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저에게 그래도 뭘 꾸준히 하는, 뭐 제가 뭐 말씀의 달란트가 크게 있다거나 찬양의 달란트가 뭐 기도에 뭐 치유에 뭐 이런 달란트가 있다거나 하진 않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그래도 맡겨준 거를 그냥 하는 그런 장점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부끄럽네요. 그런데 이러한 각자의 장점이 있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것이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어때? 상처를 입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 그러면 이거는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 전혀 어떤 뭐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기쁨으로 충만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처리된 거예요. 여러분의 장점들이 다 있어요. 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철저하게 십자가를 거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장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버리진 않으셔요. 그것을 사용하시는데 십자가에 처리된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요 선교지에 13년 동안 있었고 찬양 인도도 몇십 년 동안 했고요, 제가 영과 생명의 교회 또 목사로서 이렇게 했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은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한 것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시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오늘 완전 다국적 군대 연합군처럼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각자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근데 그 봉사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완전히 처리되었는가, 그것만 하나님 기억하셔요. 저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에 온전히 처리된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영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천연적인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가, 정확하게 점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육체에 대한 평가는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여기 밑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근데 여기다 이렇게 딱 써놨더니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육은 무익하다고, 육이 왜 무익하냐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건강을 잘 지키고 사역하는 게, 근데 그런 육신이 아니라 우리 육신 안에 천연적으로 있는 어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육신 안에는 이 사단의 법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평가는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육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먼저는 육체에 대한 이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육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또한 육체는 무익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이 많은 실패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많은 실패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타락한 것인가를 보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 속에 죄 이외에 거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우리들은 육체에 대하여 신뢰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은 육체를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신뢰할 만해요. 그의 스펙을 보면요, 신뢰할 만하죠.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지파예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가장 또 우수했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아래에서 공부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육체로 자랑하고 신뢰할 만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보서 3장 후반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 배설물로. 다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다 똥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 10,000원짜리 한 장 있으면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1억짜리 수표를 딱 주고 10,000원짜리를 딱 주고 무엇을 가질 거냐라고 이렇게 주면 아이들은 뭘 가질까요? 10,000원짜리. 근데 아는 우리들은 뭘 가져? 1억짜리 가져요. 이거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뭐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 가운데 다 그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영원한 가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능력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육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육체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육체를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계속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 두며 십자가 위에 있는 나의 육신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십자가에 있는 내가 부활해요. 그래도 막 내려와, 슬금슬금 내려와서 막 일을 다 망쳐놔. 지멋대로 다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또 막 거지가 돼가지고 신발도 없어가지고 막 터덕터덕 또 걸어와요. 또 죽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있지 않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데 또 십자가에 걸어. 그러다 또 뭔 일 있으면 또 슬금슬금 내려와.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는 십자가에 있는 나를 계속 확인해야 돼. 내려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내려오려고 그러면 십자가에 있는 나를 계속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또 할례되어 있어야 하고 침례되어 있음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에서는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몸에 이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육체는 확실하게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신약에서는 이것을 침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나는 죽었다. 물속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침례 받은 거 말씀드렸죠. 목사님들한테 제가 침례 받으면서 저는 철저하게 죽어야 되니까 좀 오래 담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오래 담그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0초 막 제 생각에 40초 같아요. 실제로는 한 4초 될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발버둥 치니까 그때 이렇게 일어내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면 그때 상황이 확실하게 생각이 나요. 코로 막 물 다 들어가고 막 정신 하나도 없고 막 진짜 죽을 것 같았던 그때가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막 살아나려고 할 때 그렇지, 나는 죽었지, 나는 침례, 나는 옛사람이 죽었지 라는 것을 계속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확실하게 침례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또 정욕과 사상과 의견과 지혜와 뜻을 모두 십자가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좋은 것이든 아니면 나쁜 것이든 모두 십자가로 가져가서 처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좋은 것도요, 나의 좋은 것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온전한 처리를 받은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의 육체의 강한 결심이나 의도는 매우 무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죄를 내가 절대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처하게 되면 즉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과 만날 때 처참하게 그것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중국에 있다가 한국 들어와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한 번씩 만나봤어요. 근데 진짜 스스로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중국에서 이제 성령 체험을 했단 말이죠.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언행이 이제 많이 순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인격으로 많이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친구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행동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던 언어들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제가 불편했겠죠. 어디서 있다가 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맨날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막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싫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떤 그런 환경이 있을 거예요. 누구만 만나면 입으로 죄 짓는 그러한 죄 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뒷담화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막 부추기면서 내가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 막 삐지면서 계속 그것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은 밤늦게 이제 죄를 많이 짓죠. 밤늦게 많이 지어요. 어디서 많이 지어요? 뭐 책상에 뭐 컴퓨터 앞에서 많이 짓는다든지 아니면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죄를 짓는 그 시간에 12시 넘어서 핸드폰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의 묵상에 답글을 달든지 아니면 뭐 성경 통독 요한복음을 쭉 읽는다든지 그런 젊은 분들은 1도 없을 거예요. 있을까?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세대가 악해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12시가 넘으면 항상 내가 요 자리에서 요것을 들고 있으면 내가 항상 죄를 짓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2시 전에 어떻게? 자면 돼. 그래서 여기다 던져놓고 자면 돼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를 피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예요. 계속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고 또 주님 앞에 죄책감 가지고 주여 또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오. 주님도 한두 번이지 매일 그러면 주님도 좀 인내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짜증나실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지혜는 내가 죄 짓는 그런 환경, 내가 죄 짓는 시간, 내가 죄 짓는 장소,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죄 짓는다. 그러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영으로 행하며 생명으로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으로 죄로 또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성령의 인도와 지혜를 따라서 죄에서 또한 죄의 환경에서 떠나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뭐 비슷한 말이지만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는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의 자유입니다. 성령은요 성령은 우리의 테두리가 되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허용하는 안에서 그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떠한 자유냐면 우리는 원래 죄에 종속되어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에요. 죄의 노예였어요. 우리가. 그러면 노예였으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늘 죄 가운데 헤매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허락되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죄의 영과 성령과 함께 그것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로 옷 입고 육체를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믿는 이들은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도 육신에 속한 것이라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옷을 입는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옷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계속 내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영은 뭐예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영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평강과 생명과 축복과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육체의 일을 제어하며 또 깨끗함을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또 무슨 일이든지 성령을 힘입어 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영원한 보증이 있죠.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영원한 보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과거에 아마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10번이면 10번 내가 다 넘어지는, 다 죄를 짓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요, 10번 중에 한 번 죄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우리가 그 죄에서 우리가 이겨내면요, 2번은 조금 더 쉬워요. 3번은 조금 더 쉬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안에 들어가면 백발백중 나는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나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오, 주 예수여, 제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의 환경 가운데, 어둠의 환경 가운데, 사망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될 것 같지만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반백년 살았는데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육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죄와 사망이라는 법이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육신 안에서 행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직 영 안에서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과 죄에 많이 노출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체를 거절하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내 안에 나를 응원하시며 또 날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중보하시고 애통해 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나를 위해서 애통하시며 간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육체로 행하지 않고 영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적시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육체는 십자가에 있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얘가 내려오면 안 돼, 얘가 내려오면 안 돼. 그래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가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육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내가 행하는 것들이 육신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인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계수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는 영 안에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고 주님을 말해내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육신 가운데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통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